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로 살아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입니다. 부제로는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 2주간 우리는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제가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찬양에 더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더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통화를 하거나 또 신방을 할 때 제가 늘 묻는 게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대부분 다 잘 지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려움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 쯤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기도해 드릴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첫 번째는 먼저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막 이야기하시는 성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잘 지내고 있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일 겁니다. 몸도 괜찮고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어도 저는 괜찮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이 자꾸 제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조금 더 좀 기도 제목, 어떤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히 지낼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겠다. 더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 생활을 하면 어떨까? 그런 풍성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만의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서머나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기도 제목이 늘 넘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넓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모든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한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권면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첫째로 나온 것처럼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신앙의 원리를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찬양을 먼저 해라, 말씀을 봐라. 그런데 오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표현하는 4가지 단어를 오늘 사용하고 있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입니다. 간구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어떤 전반적인 그런 대화와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네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나란히 쓰인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다채롭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곧 이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습니까?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당시 디모데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 황제와 위에 있는 정치가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들을 하나의 어떤 사이비적인 종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나와 가까운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지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거 있어? 기도 제목이 뭐야? 쉽게 물어보고 함께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훨씬 그 범위가 더 넓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와 내 가족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이웃, 우리 동네 주민, 더 넓게는 요즘 지진으로 피해를 보는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당이 내가 원하는 당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우리는 언제나 이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사회가 평안해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지경이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향해 더 넓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18장 초반을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죠. 그리고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해 떠날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남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담대히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죠. 혹시 50명에서 5명이 부족한 45명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은 마음이 쓰이는 곳이죠. 그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전쟁 가운데 사로잡혀갔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소돔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 롯을 향한 염려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간구는 롯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성 가운데 있을 의인을 생각했고 마침내 소돔이라는 성읍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 사람이 아닌 우리의 기도가 더욱 넓어지며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내 기도의 지경은 얼마나
넓습니까? 혹시 나는 나와 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내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성읍을 품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또 기도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했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실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구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를 뜻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구원자를 그런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그 누구보다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뭘 위해 기도하세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죠. 내 일터와 내 사업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그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그것을 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데 병원에 바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선에서 나의 병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전에 먹었던 약을 다시 먹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나는 이런 병일 거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아프니까 병원에 가게 되죠. 근데 이미 내가 진단을 다 내린 사람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뭐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이것 때문에 아픈 것 같아요. 이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을 내가 이미 판단을 해서 병원에 간다라는 것이죠. 의사를 찾아갔으면 내 판단을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의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처방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 길이 맞죠? 이미 본인이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우리의 간절함이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저 소리가, 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까라는 그런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저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기도를 의지할까라고 저는 되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느낌만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우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은 우리 서머나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이웃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받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또 한 영혼의 이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보자란 서로 떨어져 있는 그 두 대상 사이에서 그 둘을 이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을 이어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도,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6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던, 완전하셨던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그런 근거로 그런 자격을 논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마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예배의 마무리 형식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괜찮은 걸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 기도는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려졌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 뒤면 후반기 기도 마라톤이 있는데, 제가 이 기도 이 주제를 후반기 기도 마라톤과 맞춰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2주 뒤에 이 기도 주제가 끝나면 바로 기도 마라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 마라톤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다시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품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 기도 마라톤 그 당일일까요? 아니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목사님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성도의 얼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 기도회 때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세요. 네. 같이 선포했는데 왜 안 왔지? 전화하시면 돼요. 왜 안 왔어? 그때 같이 선포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야지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원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